오늘 본문에서 쌍둥이 형 에서가 40살에 at his age of 40 결혼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결혼의 가정을 꾸렸다라는 것은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첫 번째 에피소드 때는 쌍둥이 형제가 태어나는 걸 기록했어요. 지난주 두 번째 에피소드는 그들이 대략 20살 청년이 되었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에피소드는 40살 때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20년마다 그렇죠? 20년마다 쌍둥이 형제를 카메라를 들고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나 하고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인생 다큐멘터리. 우리 흔히 성경을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읽은 스테디셀러라고 하죠. 그러면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은 베스트셀러라고도 합니다. 스테디셀러 and 베스트셀러. That's the Bible. 그런데 그런 성경에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내 형제와 내 자매들의 이야기가 20년마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느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좋은 이야기, 잘한 일들도 어디 언론에 나가면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부끄러울 것 같고 그래서 유명해지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노력해왔고 지금까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데 특히나 가족들끼리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깨지고 흩어진 그런 가족의 이야기가 이 스테디셀러와 베스트셀러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이야기가 여기 있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를 계속 읽고 묵상하고 이야기한다면 심정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에서가 결혼한 이후로,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했다 하였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예상되지 않은 거죠. 그 이유는 며느리 때문이었는데요. 34절에 형 에서는 해족 속의 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 히타이트 민족인데요. 그 오늘날 터키 혹은 이제 튀르키예 쪽에 살던 민족들이 여기 가나안 땅 팔레스티나로 와서 정착했던 이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에서는 외국인 여자하고 국제 결혼을 했다. 그리고 그게 부모의 마음에 짐이 되었다. 그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외국인 인종차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신들을 믿었는데, 어떤 민족이다 그러면 그 조상 때 믿었던 신 대대로 그 신을 섬겨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여자가 시집 왔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 온 게 아니라 누가 같이 온 거예요. 그 여자의 민족, 히타이트 민족이 섬기는 신이 그 며느리와 함께 이 집안에 들어온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에 그늘을 드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은 어떻게 했어요? 멀리까지도 사람을 고향 땅에 보내었고, 같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여자, 하나님이 이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확신이 드는 여자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알아봤고 데려와서 아들 이삭과 결혼하게 했잖아요. 그 여자가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너희 가족을 통해 나를 섬기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 다른 모든 민족, 온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시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삭을 통해 또 다음 세대를 통해 이뤄 가셔야 하는데, 이삭은 지금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어요? 에서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에서가 다른 신을 믿는 여자를 데려왔다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의 믿음의 계보, 하나님이 주신 약속보다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자기 눈에 아름다운 여자를 더 보고 그 마음대로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0년 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어요. 대신 무엇을 귀하게 여겼죠? 눈앞에 있는 팥죽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나서 40살이 되었는데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약속은 가볍게 여기고 무엇을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겁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당장 아름다운 여자. 그런 에서 때문에 아버지의 이삭의 마음은 아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삭은 이제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아들, 큰 아들 에서를 축복해야 되겠다. 그를 통해 내 가족이 대를 이어가게 만들어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7장 1절에 보면 맏아들 에서만 따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3절에 들에 나가서 사냥해 달라. 그리고 4절에 너가 만들어서 내가 즐기는 별미, 지금까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맛난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평소에도 즐겨 먹었던 어떻게 보면 에서의 시그니처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삭이 이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에서를 예뻐한 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그 특별한 음식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흡족한 마음으로 아버지로서 마지막 축복을 에서에게 다 몰빵 몰아주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죽기 전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당시의 사람들은 아버지가 유언처럼 남기는 마지막 축복대로 남은 자녀의 인생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가족을 다 불러 앉혀놓고 그 자녀마다 사랑스러운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대로 삶이 번창하기를 복받기를 다 하나하나 축복해 줍니다. 우리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야곱도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다 각자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야곱은 제쳐두고 에서만 몰래 불러다가 야곱만 제쳐둔 게 아니죠. 아내 리브가도 제쳐두고 아들 에서만 불러다 놓고 모든 축복을 몰래 다 부어줄 작정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의 눈에 야곱은 보이지 않고 누구만 보이는 것인가요? 첫째 아들 에서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27장 1절에 보면 에서의 지금 모습이 어떤가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 마치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 앞에 에서만 보이고 아브람과 이삭에 이어서 야곱을 택하여 세우신 복중 엄마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마치 에서의 모습 아닌가요? 보이지 않는 장자권의 축복,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잘 못 보고 눈앞에 있는 팥죽, 눈앞에 있는 여자만 볼 수 있는 자기 눈앞에 맛있는 음식을 갖다 바치는 에서만 볼 수밖에 없는 이삭의 모습, 바로 눈이 어두운 모습인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닮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 아들 에서가
아버지 이삭을 닮았던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에서 너무 어리석어 보지를 못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이면에 누가 있다는 걸까요? 아버지 이삭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우리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는다 하였습니까? 쥐가 듣는다 하였습니다. 이삭과 에서가 낮에 주고받은 이 비밀스러운 말을 들은 건 5절에 보니까 새가 아니라 아내 리브가였습니다. 당시는 이제 천막집이었는데 천막 뒤에서 이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6절에 둘째 아들 야곱을 또 따로 불러서 자기가 들은 큰 비밀을 알려줍니다. 이 집은 왜 이렇게 비밀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우나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 대신 둘째 아들 야곱이 그 축복을 몰빵 받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야곱하면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세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속임수도 마다하지 않고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사람의 대명사로 야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야곱이 누구를 닮았나요? 엄마 리브가를 닮은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가 왜 야곱을 더 좋아했는지도 알 것 같아요. 자기하고 비슷해서 더 좋아한 것 같아요. 아버지 이삭은 또 자기하고 비슷한 음식 입맛도 더 잘 통하는 에서를 그래서 더 사랑한 것 같아요. 이삭이 에서에게 눈 멀었듯 엄마 리브가도 야곱에게 눈이 멀은 듯합니다. 아마 에서가 데려온 며느리 때문에 그 며느리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 며느리 때문에 에서를 더 미워하게 된 것 같고 그럴수록 둘째 아들 자기 품 안에 야곱을 더 애착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독차지하도록 9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요리하겠다. 그 아버지가 좋아하는 에서의 요리를 내가 요리하겠다. 그러니까 누구를 흉내냅니까? 에서를 흉내내려고 합니다. 요리로. 또 10절에는 야곱더러 그 음식을 들고 들어가서 에서인 것처럼 말하고 에서인 것처럼 행동해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너가 대신 받아라 라고 시킵니다. 그 말을 듣고 야곱이 걱정하면서 엄마한테 물어보죠. 대꾸합니다. 11절에 형 에서는 털이 많은 거친 사람이고 나는 털이 없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혹시 만져보고 탈로 나면 어떡합니까?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말을 들어 내 인생 망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야곱은 11절에서 아버지를 어떻게 속입니까? 그걸 걱정하나요? 아버지를 속이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완전하게 속일 방법을 더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려고 하다가 탈로 나면 나만 뒤집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완벽할 겁니다 라고 리브가하고 동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엄마 리브가가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 털옷을 가져다가 그의 옷이 없는 살 부분을 가려서 에서처럼 변장을 시킵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처럼 요리를 합니다. 야곱은 에서처럼 자기를 꾸미고 축복을 받으려 합니다. 아버지 이삭도 에서처럼 눈이 멀었습니다. 이 가족은 신기하게도 모두가 누구처럼 행동해요? 에서처럼 행동하고 에서를 닮았습니다. 이 가족의 중심은 다름 아니라 첫째 아들 에서인 것 같습니다. 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가족의 우상과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삶에 이루어진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장본인 에서는 부모를 향해 울며 원망합니다. 그리고 동생 야곱을 향해서는 분노하며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은 가족을 떠나 에서를 피해 멀리 도망가 고생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에서 중심의 가족은 오늘 본문 또 본문에 읽지 않은 나머지 27장 기록에 따르면 에서를 중심으로 살아온 이 가족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 상처 입고 상처받고 속이고 속고 분노하고 죽이려 하다가 다 모두 저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떻게 되죠? 깨지고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이 가족의 아픔을 통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더 밝히 드러납니다. 한 걸음 더 성취됩니다. 이 가족의 연약함과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를 속이고 속는 이 모든 인간의 치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세우신 그 축복이 야곱에게 임하고 그것이 이제 남은 생애를 통해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Broken family, but unbroken blessing from God. 가족은 깨어졌으나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을 통해 보존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 연약한 야곱을 이제 변화시켜 나가며 변화된 야곱을 통해 나중에 깨어진 가족이 다시 회복하고 화목해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죠. 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을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을 통해 12아들을 일으키고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마침내 온 민족을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기회주의적인 야곱에게 맨날 속고 빼앗기는 에서가 불쌍하지 않냐. 차라리 몸으로 땀 흘려 밖에 나가 정직하게 일하고 벌고 또 자기 감정에 솔직한 대로 배고프면 배고프다. 너 아가씨가 아름다우면 아름답다. 인종차별하지 않고 아름답다. 자기 감정에 솔직한 에서가 더 인간적이고 낫지 않냐. 우리 지난주 여성 소모임 때 나왔던 이야기거리였습니다. 남성 모임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맞는 말이죠. 내 주변에 에서 같은 사람과 야곱 같은 사람이 있다. 누구하고 더 멀리 지내고 싶으십니까? 물론 에서 같은 사람하고도 엮이면 피곤할 수 있고 야곱도 피곤할 수 있는데요. 누구하고 더 멀리 하면 더 좋을까요? 야곱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뭔가 속임수가 있을 것 같고 나를 이용해 먹을 것 같고 뭐라도 하나 자꾸 주는 거 없이 뺏어갈 것 같잖아요. 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누군가 제 목 뒤로 와가지고 이렇게 만지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는가 했는데 보니까 바퀴벌레였어요. 바퀴벌레가 여기를 털어냈습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야곱은 지렁이 같고 벌레 같다, 버러지 같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만 그런가요? 그 부모 이삭과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치고는 여기저기 깨진 모습, 그래서 그 깨진 모습으로 서로 상처 주고 자녀에게 상처 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삭도 어떻게 했어요? 아내 리브가하고 야곱을 속이고 몰래 에서만 불러다가 몰래 축복해 주려고 그랬잖아요. 또 리브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남편을 또 속이고 속이려는 자를 또 속이고 야곱이 축복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로 분노하게 만들었고 집을 떠나게 막고 또 동생 야곱도 집을 떠나가게 만들었죠. 이 부부는 서로 속이고 속고 형은 동생을 죽이려 하고 동생은 집을 떠나 도망쳐버리고 이 가족 어떤 가족이에요? 온전한 가족인가요? 깨어진 가족이에요. 우리들의 가정같이 막 뉴스에 범죄거리로 날 만한 소식은 아니지만 우리 저마다 서로에게 감추고 싶은 우리 가족의 이렇게 아픈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깨진 가족 공동체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 깨진 공동체를 통해서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존하시고 이어가시고 발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스스로 흠없다, 의롭다 여기는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은 불평의 대상이에요. 와, 하나님 왜 그 속이는 야곱을 축복하셨냐? 왜 땀 흘려 사는 에서를 버리셨냐? 하나님 되게 불공평하시다. 이삭도 깨지고 리브가도 깨지고 그 아래 자란 에서도 깨지고 야곱도 깨지고 다 깨져서 줄줄 깨진 바가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어때요? 다 줄줄 셀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깨진 야곱을 하나님, 지렁이 같은 바퀴벌레 같은 야곱을 오히려 선택하셨어요. 그를 통해 가족을 회복시키시고 가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통해 온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정말 어떡하지? 나 이렇게 깨어졌는데 나 어떡하지? 우리 가정 남들 앞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 내가 우리 가정 알잖아. 우리 가정 이렇게 깨어졌는데 어떡하지? 우리 교회 공동체 이렇게 연약한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 경외의 대상, 또 소망의 대상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 가족과 함께 또 성도 여러분과 함께 깨진 자를 통해 깨지지 않는 축복을 보존하고 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또 경외하고 싶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싶습니다. 또 그런 분들은 저와 함께 이 찬양 함께 불러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도록 합시다.